네, 창세기 29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장 1절에서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는 뒤에 부분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서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30절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 그리고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고 한 달 후에 계약을 맺고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얘기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레아하고 먼저 첫날 밤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얻고, 그리고 7년 더 일기를 하게 돼서 14년 이제 계약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단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게, 창세기 4대 족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그 아브라함하고 요셉에게는 결혼 얘기가 뭐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결혼한 후에 이제 등장을 하죠.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결혼 얘기가 없고, 그리고 요셉은 결혼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하는데 그건 뭐 짧게 그냥 기록되고 아이 낳고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삭하고 야곱은 결혼 얘기가 되게 중요한 메타포를 차지합니다. 그런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생에서 결혼이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라 왜 중요한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어질 때 그 언약의 정체성이라든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친족 간의 결혼, 이게 안 되면 사실 이제 공유가 되게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아니구나, 얘기 안 했구나. 하여튼 간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되게 어렵죠. 그 예시가 에서가, 물론 이제 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죠? 장자권에 이런 관심이 없었잖아요. 축복, 이런 것도, 뭐,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인가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에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뭔가 안 맞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아내들이 아버지와 그 엄마를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빠 엄마가 불만인 게 아니라, 여자들이 들어왔는데 해족속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신들이 다를 거고,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이제부터 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유가 안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친족 간에 결혼을 하겠다, 뭐 지금의 윤리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어지면 이제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결혼 자체가 이방인 자체, 뭐 민족적으로 얘네들은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압 여인 룻도 그렇고, 그죠? 뭐 몇 명 있죠, 이제 들어온 사람. 그죠? 여리고성에서도 다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 라합도 이방인인데 들어와서 예수님 족보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봐서 민족적으로 태생적으로 넌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고 지켜가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정체성을 갖고 들어올 것이냐 아닌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간단한 어떤 바운더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안 된다, 이것이었죠. 자, 이런 게 이제 이 이삭과 야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삭은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얻었죠, 그죠? 그런데 뒤에 이제 가보면 야곱은 거기에 있어서 그 아버지인 이삭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난번 본문에서도 그냥 이삭을 라반에게 보내긴 하는데, 보내는 데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리브가가 얘기를 해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황에 떠밀려서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이고,
에서는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서 지가 결혼 3명이나 여자하고 결혼했고, 야곱은 반대로 아예 결혼도 못하고 있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둘이 나뉘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내를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봤을 때, 야곱에게 이제 아내를 이제 맞는 요 장면이 오늘 부분에서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이 아이들을 이제 가져오는 그 부분에 그 아내로 맞이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 그리고 야곱이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 그것의 당사자들은 어떤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죠.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결혼의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보통 이 본문 하면서 야곱이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이 로맨틱함, 얼마나 사랑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일한, 그러면 또 우리 여성분들이 그래 야곱은 저랬는데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하루라도 일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한 큰 그런 그림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이 필요했고,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보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가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결혼해야 돼. 그 이제 앞에서 이삭과는 케이스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근데 그 안에서 인간의 어떤 이 속임과 그죠? 뭐 그런 것들, 갈등,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건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죠? 그대로 지금 이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인과응보다 뭐 이런 차원의 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인과응보로 해서 여러분 잘못하셨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면 세상에 죄 짓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과응보로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절대 그렇게 그냥 일반론적인 것을 접근하면 성도들이 그런갑다 하다가 자기 삶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대로 이제 당하는 모습을 일단 좀 보면, 지금 일단 가서 이제 되게 분위기가 둘은 아니거든요. 가서 야곱이 레아 만나고 라반 만나고 뭐 입 맞추고 울고, 그 다음에 라반이 와서 맞이해주고 넌 정말 나의 생질이다 얘기하고, 뭐 그 친척이다 얘기하고 혈육이다 얘기하고 반겨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듯한데, 이제 라반이 네가 언제까지 뭐 무료로 봉사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밑밥을 딱 던지죠, 그죠? 예, 아는 거죠.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결혼하러 온 게 지금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죠? 나 결혼하러 왔어요.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라헬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 좋다 하고, 그러면 7년 일해라. 예, 그래서 뭐 주석 같은 거 보면 이제 좀 과하다, 7년. 그 당시에 뭐 친부를 얻을 때 지참금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도 뭐 어쨌든 간 그런데 성경이 이제 수일같이 여겼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도 또 이제 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환대와 환영,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뭔가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정이 있을 것 같지만 뒤에 가면 이제 속고 속이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온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보면 이제 야곱을 라반이 이제 속이죠.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그 계약이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뭐 나는 아무나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아니고 라헬을 찍었고, 그러면 라반은 그거에 분명하게 합당하게 대우를 했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는 지방의 풍습은 뭐 첫째 먼저 안 보내고 그런 건 없다,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뭐 나중에 중간에 마음 바뀌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상황이 좀 되게
드라마하게 이제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건 뭐냐면 그 야곱이 레아를 제대로 못 알아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특이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장면이 뭘 떠올리는가 하면 이제 이삭이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대로 당한다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못 왔는데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계속 노력하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뭐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만 그래도 애가 목소리가 다른데 그거를 이제 믿고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이제 그 어이 없음을 야곱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삭의 그 모습하고 오버랩이 싹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철저하게 속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특이한 건 그 앞에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장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지나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은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냥 속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내러티브 상에서 이제 대비를 딱 주는 거죠. 이삭이 한 행동들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시죠. 근데 야곱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대조를 또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야곱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못 알아봤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의아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 뭐 술을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뭐 술이 원수다 이렇게 또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술 얘기는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야곱이 속는다를 설명하실 때는 그냥 야곱 속았다 그게 아니라 이삭의 얘기하고 오버랩을 시키시면서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이게 인과응보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야곱을 자꾸 훈련시켜 가신 거예요. 너 자꾸 머리 쓰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할라 해봐라. 너도 똑같이 당한다. 그렇게 이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아빠 속였는데 똑같이 당하는구나 이렇게 후회하면 되는데 그런 장면 사실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일단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삭하고 연결을 생각하면 레아는 아빠 말 듣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레아가 그러면 라헬처럼 행동했겠죠? 공범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하고 똑같은 거를 레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레아도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그죠? 암만 그렇대요. 아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뭐 처음에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했던 것처럼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너는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야곱도 처음에는 이제 되게 쭈삣쭈삣 하다가 나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가서는 이제 계속 잘 연기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레아도 뭐 그랬겠죠? 라헬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뭐 모른 척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당한다. 자, 그러니까 라반이 알았죠. 라반은 리브가 역할이에요, 그죠? 디렉터죠. 속이려고 작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액터로서 레아가 들어가서 이제 야곱을 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빠를 속이면 안 돼요, 그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라헬은 몰랐을까요? 예, 이게 이제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이게 라헬이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아빠가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빠가 어떻게든 이제 라헬을 뭐 술을 먹이든지 뭐 묶어뒀든지 해서 뭐 입을 틀어막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헬도 라반하고 짝짝꿍이 돼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약간 라헬도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가족 사기단에게 14년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야곱은 굉장히 라헬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봉사를 정말 즐겁게 하잖아요. 근데 라헬은 퀘스천입니다만서도 어쨌든 간에 라헬도 저런 혐의를 최소한 묵인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거는 뭐야 하든지 나는 몰라 하고 뭐 집을 나가버리든지 그냥 우리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일단은 예,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 뭐 물론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족 사기단으로서 동참을 간접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애 하나를 완전히 바보 만든 거죠. 그게 이삭인 거예요. 그게 엄마와 자기가 했던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걸 갖고 뭐 로맨스를 얘기하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인 거가 같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심하게 당하죠, 그죠? 뭐 사실 뭐 아빠가 속아서 축복하고 나서는 큰 문제 없었잖아요. 뭐 지가 뭐 축복을 가져가든 말든 아빠하고 사실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에이씨 이러면서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라반, 레아, 라헬이 모두 한 통속은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받고 갔어요. 그리고 떠날 때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 이제 구조를 보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딱 와서 처음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제가 두 개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장면이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하고 오버랩이 또 돼요, 그죠? 같은 우물이에요. 그리고 양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면 그 종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이는 건 여기서는 리브가였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물을 먹게 해주죠, 그죠? 야곱이 더 나서죠. 그리고 종이었고 여기는 이제 야곱이었고 또 다른 건 그 종은 돈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거 보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아요. 7년을 일하는 거 보면 아니면 아빠한테 오늘 아침 전화해서 나 결혼 좀 해야 되겠다. 돈 좀 보쳐달라고 하면 될 텐데 이게 하여튼 좀 특이해. 되게 정말로 혼자 소를 단신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력밖에 제공할 게 없는 거죠. 그런 거 봐서도 야 축복받고 와갖고 뭐 소위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와갖고 정말 험악한 그거를 받고 그럼 야곱으로 치면 만약에 이제 레아 이렇게 됐다 하면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때려치라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속았다 이 부부가 아니고 가족 사기다나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가족한 자기 라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리 가족이 혈육이고 네 생질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완전히 뒤통수 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박차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요즘이야 뭐 어디 가서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서 내가 뭐 살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자기 생존의 위협이라 이런 게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야곱도 되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얘기도 못하고 예를 들면 7년을 더 일해라 했을 때 아니 계약 위반이니까 7년 못하겠습니다. 그는 7년 한 걸로 퉁칩시다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도 못하고 7년 또 일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라헬이 뭐 인생에 도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베냐민도 피눈물 흘렸고 그리고 저 보면은 누굽니까 라반이 쫓아올 때 그 우상 숨긴 게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야 이게 뭐 자기는 순정인데 정말 드라마 제가 얘기하면서 드라마보다 재밌네요 이게. 막장 드라마. 네. 되게 순정적으로 하지만 그 여인들은 가족은 별로 뭐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것 같고 이걸 뭐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델에서 경험도 하지만 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결혼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고 그 나름대로 억지로지만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서 뭔가 결혼해 보려고 했는데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원래 의도가 아니었죠. 자기 나이만 오좀 됐는데, 아니 레아가 들어오면서 또 빌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고 들어와갖고 4명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 장면 이제 애 낳기 경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야, 이런 이제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야곱이 이삭에 했던 그런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똑같이 당하고 있고, 약간 더 당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 결혼 요 모습이 라헬을 만나는, 라반을 만나는 모습이 예전에 그 몇십 년 전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 종이 와서 이렇게 하고 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오버랩 되는데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자꾸 보여주는 거죠. 비교를 하시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결국 우리의 관심은 이제 야곱이 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를 뭐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가? 약속했잖아요. 그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뭘 지켜주셨냐는 거죠. 없죠, 아무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에 이렇게 속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속일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 너도 당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 너,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해봤지? 너도 한번 당하면서 진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요게 이제 뭐 요셉에 얘기해서 형통함이라는 게 감옥에 가도 형통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곱이 속고 좌절하고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 상황이, 그리고 14년을 보내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거를 우리 해석자들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진정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건 여기에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28장 13절에 15절에 이제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자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약속하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얘기하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는 약속이 지금 29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해석자를 통해 설교자가 밝혀주는 거죠. 이게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속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은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이제 교훈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앞에 이제 야곱이 얼마나 뒤통수를 맞았는가 잘 설명해 주면 훨씬 더 많이 와닿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삭하고 야곱이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공략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야곱이 에서를 공략할 때 약점을 딱 하고 배고픔을 딱 잡아갖고 밭쪽으로 싹 장자권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의 약점을 아는 거죠. 너 결혼하러 왔잖아. 너 라헬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레아도 주고 해갖고 자기는 편안하게 농력도 14년 받고 자기 딸들도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했던 그것들도 그대로 받고 자기 형에게 했던 것들 그대로 받아서 자기 약점 딱 잡혀갖고 그렇게 해서 라반이 싹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그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쭉 살펴주면서 결국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과 라반이 이야기를 주도하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설교를 한다면 결론 부분이나 이렇게 후반부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들이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하는데 여기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에서 우리는 이제 해석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키시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 그죠? 지금 그렇게 계속 쭉 하시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오랫동안 고생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같이 야곱을 떠나시지 않고 그를 지키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세요. 베델로 돌아가라, 뭘 해라. 그렇지만 또 예를 들면 뭐 디다가 겁탈을 당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가만히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지금 딱 타이밍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타이밍 그게 아닐 수 있죠. 일단 좀 더 당해봐야 되고 일단 좀 정신을 더 차리기 위해서는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대기하고 계시다가 정말 필요할 땐 짠 나타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여담인데 요 해석 부분에 있어서 그 레아와 라헬의 이제 그 미모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요거에 있어서 시력이 약한 거하고 아리따운 거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매치가 됐냐. 댓글로 봤을 때 전혀 매치가 안 돼서 어떤 이제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에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번역하고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라헬의 그 외모의 묘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도 그런 외모의 묘사로 되어야 되는데 시력이 약하다는 건 하여튼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뭐 전 잘 모르지만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거 다 봐도 약하다도 있고 뭔가 부드럽다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 뭐 한번 이런 가정도 해봐요. 그래서 혹시 레아가 약간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삭이 이제 눈이 안 보여서 뭐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이거는 망고 제 뇌피셜입니다. 아니 그 지방 풍속에 첫째, 둘째를 먼저 보내는 거 없다 하고 그럼 7년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레아를 시집 보내면 되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라반이. 야곱이 그렇게 탐나는 신랑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좀 얼뜻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레아가 눈이 좀 너무 안 좋아서 결혼을 못할 그 상황이 아니었나. 약간 이제 무리수로 장애가 약간 있어서 다른 데 시집 보기에는 그렇고 야곱에게 딱 해서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런 무리수를 던지진 않았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이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 같이 삼촌에게 속아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죠. 그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이제 깨닫고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베델에서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라반의 사기 결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문제를 또 밝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여주면 훨씬 더 본문을 잘 설명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사람의 인과 홍보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과 홍보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인간 편에서의 인과 홍보를 계속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뜻을 어찌됐든 인간 기준에서 잘 되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상응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대신이라도 갚아주시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도 이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인과응보가 메시지가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인과응보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원칙이긴 한데 뭐 법칙이라 말도 그런 거긴 한데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제너럴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과응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인과응보가 확실한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판의 의미에서는 인과응보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인과응보가 내가 어떤 A라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뭐 B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죠? 이제 전후 관계가 있고 선후해서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신앙이라는 건 내가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뭐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과응보는 성경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은 인과응보적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많은 이제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하박국도 인과응보에 대해서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인과응보의 사상이 욥기에도 드러나죠. 새 친구가 계속적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결과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나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인과응보의 사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갚으시는 하나님, 뭐 심판하신 하나님,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뭐 궁극적으로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조금 너무 넓잖아요. 우리 인과응보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그래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런 것이라면 그렇게 세상은 진행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인과응보 말고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왜 신약에서도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뭐 세번의 부임과 함께 뭐 그 뒤에 21장에서는 또 세번의 부임을 통해서 뭐 그것들을 이제 뭐 생각나게 하시고 뭐 또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비슷비슷한 상황을 속에서 그 사람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훈련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그렇죠. 똑같은 계속 지금 솔직히 인과응보처럼 보이도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자라는 걸 계속 밝히지 않으면 네네. 그냥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네 잘못 살면은 네 나중에라도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대갚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메시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계속 이 관점에서 그래도 계속 야곱이 사기꾼 이미지가 계속 있지만 계속 이렇게 막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걸 계속 밝히지 않으면 계속 그냥 이 본문으로 만약에 그런 주제를 두는 성중들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전제 하에 이걸 계속 들으면 그냥 뭔가 따놓은 그래 뭐 그냥 하여튼 그렇게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체이신 걸 계속 밝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신학적 해석 하나님 그 개혁 신학적 관점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본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인과응보로밖에 해결될 수 없어요. 인과응보로 얘기해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성경에 얘기하는 조금 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이제 계속 설교 방향을 얘기하는 것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인데 서로 사기 쳐먹고 이렇게 서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도대체 여기서 뭘 얘기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없으니까 그냥 베델로 가는 거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과 여기에서의 불일치 이거를 이제 아이러니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되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관점 갖고 가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이 허용하셔서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렇죠. 예, 그걸로 그렇죠. 봐야지. 네. 그 나중에 만약에 그러면 야곱이 또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야곱이 그래도 뭐 해서 잘 됐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부가 돼서 돌아와 갖고 또 말 안 듣고 낙폭강에서 또 이제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에 있어서 정말 간헐적으로 순종, 간헐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근본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자꾸 이렇게 달려들고 막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이제 강한 사람이죠. 교수님 거기다가 아까 그 하나님 관점에는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공감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항상 그 본문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볼 때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렇게 초점을 놨을 때 이 그런 것까지 허용하시면서 그 한갓 그 정말 그 피조물이한 사람 그 야곱에게 사실 그냥 뭐 그렇게 살아서 내버려도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키우시려고 그 사건 속에서 막 일 잡고 막 그냥 이렇게 바라봐 보시고 그러면서 그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 자녀에게 키우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인자하신 아버지의 그 구성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게 설교할 때 아이들이 그렇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혹시 또 하나만 더 하면 혹시 그것을 약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역시 저희가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성화랑 연결지어서 약간 설교를 성화 이제 결국 훈련의 과정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뭐 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켜 가지고 만들어 가신다. 그 부분이. 그 교수님께서 예. 그 질문 전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 자기 고집을 결코 꺾지 않으면 결국 헌백과 꺾어지면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난번에 질문 하나 드린 것인데 다시 이제 이게 홀릭한 이거 얘기에서 막장 드라마로 가가지고 제가 뭐 이제 벌점한데 야곱이 이제 이때 77세에 성인들 나이로 보면 77세 나가를 지금 갔단 말이야. 근데 77세에 가서 도착을 했지만 나이가 10대란 말입니다. 10대 초반 아니면 더 어린 아이 있을 때란 말이죠. 근데 지금 라헬이 그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야곱은 미칠 듯이 사랑해서 7년 하루같이 얘기했지만 라헬은 그 야곱을 보면서 마음이에요. 라헬이 10대라는 말이 그러니까 라반이 그 가운데서 그 야곱에게 왜 그 딸을 그렇게 했을까? 10대라는 말이 어디 있어? 나이 따지고 보면 나와. 아 그래요? 계산 다 해봐요. 리브가가 그 40에 그 이삭을 만날 때도 리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런 아이가 따지면 계산해보면 몇 살입니까? 10대 초반 정도. 고대는 원래 일찍 결혼했잖아요. 저희 무슨 시대 때 10몇 살인데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가 이제 충분히 결혼 자체는 불가능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럴 수 있어요. 라헬 자체가 야곱을 뭐 이렇게 했는가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나오지 않고 야곱이 사랑했다는 건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제 그 라헬도 놓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일찍 죽죠. 4명의 그 부인 중에서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런 거 봐서 이제 하나님 계속 뺏어 가시는 거예요. 네가 움켜쥐는 건 내가 다 가져간다. 이게 질문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앞부분 부분 다시 제가 좀 요즘 생각하는 게 저는 야곱 편에 서고 싶지도 않고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데 그게 먼저 전제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가만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역사대로 또 주권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어떤 방법.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얘기했을 때 그 4명 이삭, 리브가, 야곱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4명이 자기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그 악함으로 했던 어느 누구도 편들 수 없는 그 막장 드라마를 얘기했던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거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나?
아니 우리가 이건 답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뭐 야곱에게 조금 점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리브가에게 점수를 좀 준다든지 어떻게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장자권을 쉽게 많이 포기해버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는 아닌 게 보여지니까 근데 그는 이게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걸 본다 이게 참 질문이 잘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그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가만히 기다려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대로 그냥 소극적으로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물론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어떤 게 맞는가라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의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이거 칼빈에서 배웠는데 칼빈이 욥기를 해석할 때 보면 이제 욥기의 중간에 나오는 이제 새 친구들의 얘기가 막 이렇게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맞고 정당하지만 요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우리는 야곱하면 이제 야곱이 한 걸 다 맞다. 뭐 해석한 건 다 틀렸다.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죠. 이분론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과 사상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축복, 그다음 하나님의 뭐 이렇게 복, 내가 뭐 장자가 되는 거 이런 걸 꿈꾼 건 긍정. 그렇지만 그것을 하려고 했던 방법들에 있어서는 부정. 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느긋하고 더 멋있잖아요. 풍류를 즐기고 사냥 쫙 하고 아빠 맛있는 거 먹고 뭐 터포가이로 하고 아닌 거 같으니까 또 결혼 한 번 더 하고 뭐 막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뭐 한량처럼 멋있게 사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들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맞는 게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중립적이어서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실패를 두려워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A, B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죠. 그죠? 신대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관심 없으세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 대답 없겠다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저는 그 시간에 밥을 많이 먹고 그 시간 잠을 자고 그러면 되는데 괜히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막 계속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저 교회 가면 잘못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틀렸 어떤 행동을 하면 나는 큰일 나고 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끌어지는 것 같고 전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그걸 나를 사용하실 뿐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야곱으로 치면 실수를 해서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족 사기단에게 사기를 맞는 게 그 당시 나에게는 그게 이제 뭐 평가로 한다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훈련 받는 게 나에게 유익한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 못 하거든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무슨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돌아보면 그 실패가 결국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그 확신. 저는 그게 있거든요. 뭐가 잘못돼도 하여튼 뭐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가장 선한 것이다.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뭐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유치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속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뭘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실패해도 좋고 넘어져도 좋고 그거 자체가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럼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오늘날 세대에게 너희들이 다 야곱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이 필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유다도 쓸 때가 있어요. 가론 유다도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뭐 유다는 좀 슬프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용 안 되는 게 우리는 다양한 거고 그런 것 가운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선하시다.
나의 모든 상황 환경들은 가장 선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될 것과 내가 뭐 간구해야 될 것,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다른 쓸데없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너희들 그런 건 이방인 공항에 신경 안 써도 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물며 너희 거 뭐냐, 선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100% 믿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면 다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멘. 아멘. 근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개만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인데 좀 후회했던 부분이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인과응보를 우리말 성경으로 말하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집행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어떤 거는 또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로마서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도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는 사람은 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악한데도 막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간섭하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걸리고 이렇게 괴롭고 인생이.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든가 공의 이런 거 심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안 풀리는데, 택자를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고 성화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측면으로 보면 이게 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생각에 감사한 마음. 네, 그게 이제 공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인과응보 공의 심판 이제 다른데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셔서, 공의는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게 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공의는 지금 당장 벌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심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도 선하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공인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선악과의 문제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 지금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왜 일 안 하느냐. 이건 불의하다. 혹은 하나님이 뭔가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오버온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일하셔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나이가 와닿든 않든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금 면밀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가 아까 교수님께서